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힘차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아멘. 오늘은 공교롭게 지방의 결혼식 또 몸에 병이 나서 여러 가지 일로 빠진 분들이 많이 있네요. 다행히 뒤에는 우리 또 처음 온 새 가족이 한번 계신데 나중에 한번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요. 스티븐 코비가 쓴 4가지 상한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런 우리 사람들의 시간의 활용을 4가지로 나누었습니다. 4가지로 나누었는데 첫째는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한 일, 예를 들면 TV 시청이나 스마트폰 보기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예를 들면 무슨 우편을 붙인다든지 이런 게 있겠죠. 시급하고 중요한 일,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 직장 일 같은 거. 그 다음에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시급하지 않지만 정말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일로 미래를 위한 준비, 독서, 자기 개발 등 이런 것을 들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시급한 일은 먼저 하잖아요. 그죠? 시급하고 중요한 일, 직장 일을 항상 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시간을 뺀 나머지 중에서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급하지만 중요한 일을,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4번째 있는 거,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을 매 시간을 갖다가 쓰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제대로 뻗어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시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에 우리의 인생을 다 갖다 바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남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우리 인생을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까 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시급하지고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런 거에 시간을 먼저 투자한 나머지는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자기 개발을 위해서든지 독서를 위하다든지 이런 것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늘 많고 결정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시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시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그냥 단순한 얘기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 우리 인생에 어떤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면 우리 삶에 혼돈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지키시는 데서 손을 떼어버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에 마음이 빠져서 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게 될 때 가장 크게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정말 세상의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19절에서 24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보물처럼 여기는 것은 돈이죠. 이 예수님께서 24절에 말하죠. 정말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얘기하고 이걸 너무나 잘 알지만 도무지 사람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는 삶을 살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먹고 사는 삶의 염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25절부터 31절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돈이 없으면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 때문에 너무나 염려하고 걱정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돈 걱정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돈 걱정 안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제일 많은 걱정 중에 하나가 돈 걱정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26절에부터 쭉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공중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 하나도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들에 핀 꽃 하나도 친히 돌보시고 키우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에 보면. 여러분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이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해서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가장 염려했는가 돌아보니까 사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가 없을까 하는 것을 염려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마음을 누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제 믿음이 생겨서 주님의 돌보심을 믿으니까 그런 염려와 근심에서 많이 자유해졌는데 근데 한 번씩 제 마음에 그런 것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참 이것이 정말 저의 믿음을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삶의 염려와 근심을 어떻게 물리치고 있습니까? 오늘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상황이 힘들어서 염려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음이 작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극복하는 것은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거. 믿음이 커지면 제가 방금도 저희가 간증했죠. 제가 전에는 정말 목회를 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가 좀 많았는데 이제는 조금 믿음이 커지니까 그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염려를 이길 수 있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는가? 그것은 33절 34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믿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때 그때 염려에서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를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데 정말 내 수입이 들어올 때 먼저 하나님께 드려볼 때 11조도 드리고 먼저 하나님께 드려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경제적인 생활에 물질을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때 물질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연약해서 순종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의 삶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삶, 다시 말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식사 시간 1분, 아침, 점심, 저녁에 다 합쳐서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을 구해야 될 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 무엇이냐면 시간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장 써야 될 시간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데 드려야 되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수업이 먼저 들어오면 하나님께 먼저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안 그러면 내 거 다 쓰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 드릴 게 없거나 아니면 거의 줄여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수입이 들어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하나님이 풍성하게 도우시고 체험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친히 책임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평안과 감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근심과 염려에 매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돌보시는 삶 평안과 감사의 삶을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근심과 속에 내 힘으로 살려다가 근심에 허덕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더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와 평안 속에 살 것인가? 그것은 나의 매일의 삶의 선택으로 판가름이 나는데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한 10명의 평시도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매일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쉬고 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에 얼마 정도 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거의 이구동성으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는 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쉬는 것까지 다 빼고 나머지 시간에 한두 시간은 뺄 수 있다고 했어요. 주님을 만나는데.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무리 바쁜 직장인이라 해도 보통 하루에 한두 시간은 기도하고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1시간을 내지 2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TV나 스마트폰이나 별 크게 중요하지도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쓰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에 새벽 기도가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들지만 먼저 일어나서 기도해야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하지 않으니까 항상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든 분은 퇴근하면 바로 기도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해야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묻히지 않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말에 하면 여러분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말에 뭐 한두 시간은 충분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며 쉴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안 해요. 다 쉰 다음에 아니면 이것이 저런 일 다 한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지 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시간과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소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정말 간절히 찾을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장 지금 여러분 예배 끝나고 무엇을 먼저 하시나요?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아니면 먼저 해야겠다고 여기는 것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내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가 있을 때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먼저 구하게 되고 물질도 먼저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급해 보이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덕이다가 그리고 채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일생 근심과 염려에 짓눌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얼마나 교활한가 하면 사단은 결코 우리에게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일상의 나머지 시간은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라고 유혹합니다. 피곤하고 힘든데 네가 그렇게 굳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 필요 없다 하면서 적당히 살라고 유혹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인 삶에서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전략이, 사단의 전략이 너무나 먹히고 있어요. 그냥 예배 정도 드리고 헌금 조금 드려. 그 정도 외에 나머지에는 네가 마음대로 살아. 사실 이런 유혹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굴복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졸지 마라. 그리하지 아니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임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냐면 조심해라. 안 그러면 생활의 염려로 너희가 마음이 둔하여져서 정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경고하는 것이 뭐냐면 생활의 염려가 너희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덫처럼 올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게 느낀 게 뭐냐면 모든 게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의 습관처럼 되어졌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배를 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예배 나올 때 예배가 너무 내 마음에 맞지 않아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고 바로 예배장을 뛰쳐나가려고 했어요. 기도하는 게 몸에 밴 사람은 하루 이틀 기도하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 만큼 기도를 사모하게 되는데 반대로 나쁜 것도 몸에 배면 똑같이 돼요. 여러분 뭐 TV 보는 것도 습관이 된다든지 게임하는 것도 습관이 된 사람은 그냥 자동으로 하잖아요. 몸이 자동으로 따라가는 것처럼.
예를 들면 염려도 몸에 배기 시작하면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염려도. 그러니까 염려하며 사는 것 같다가 전혀 성경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얘기하는데 염려하며 사는 것 같다가 너무나 당연한 나의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염려가 너의 믿음을 침몰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만들라고 하는데 그 염려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염려에 사로잡히면 절대로 신앙생활에 믿음의 꽃을 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그것이 하나의 습관처럼 되었고 이것을 문제의식을 갖고 싸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염려하고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돈이 없는 것을 염려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문제가 생길까 저런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의 자녀 교육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잖아요. 좋은 학원을 보내서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것이 내 자녀를 지켜줄 거라고 믿지만 정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의 그 인생을 그 어떤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 거라는 것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좋은 학원을 보내고 또 좋은 대학, 좋은 직업 가는 것은 너무나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거에는 정말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 문제에 대해서 손을 떼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염려하고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손을 떼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돌보시느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영역만큼 여러분의 삶에 돌보아 주십니다. 여러분 돈 문제에 대해서 맡기면 돈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고 자녀에 대해서 맡기면 자녀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 정말 내가 염려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아름답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요. 시간도 물질도 그리고 자녀의 문제도 모든 인생의 선택도 하나님을 먼저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나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과 비슷하지 않은가? 주일날을 한번 와서 앉아 수는 있는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짓눌리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평안과 감사로 살아가는가? 그것은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일생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다가 믿음도 꽃피우지 못하고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먼저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 떠나가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시간이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일어나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물질도 먼저 여러분 드려오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를 연습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신다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축복과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기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한번 33절 힘차게 한번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